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8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5절,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17절부터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시편 총 150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르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참회시로 분류되는 시편이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입니다. 참회시라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잖아요.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지은 시가 38편이죠. 그런데 그거 보셨어요, 여러분? 38편 표제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뭘 기념한다는 걸까요? 내용은 참회가 맞아요, 가만 보니까. 그런데 기념은 또 뭘까요? 그래서 이 표제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어떤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다윗이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참회에 관련된 행사를 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으로 노래로 이 시를 불렀다는 겁니다. 즉 다윗 개인의 참회 고백이 이스라엘의 노래가 된 거예요. 지난주 34편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쫓겨난 일 말이에요. 그게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외우기 쉽게 가나다 순으로 써놨을까 그랬잖아요. 38편은 다윗이 자신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행사할 때마다 함께 노래로 불러서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 참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고백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는 이 노래 38편을 함께 부르면서 바로 그 사건이 떠올랐을 거다라는 거죠. 38편을 노래로 부를 때마다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누가 만든 노래예요? 다윗이 쓴 시편 51편의 그 가사입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38편 이렇게 잡아두시고 51편 9절부터예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시편 51편. 51편을 요즘 어디서 보니까 5글자로 뭐 말하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시편 51편 전체 내용을 5글자, 5음절로 얘기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시편 51편 그러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죠. 자, 다시 38편 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다윗에게 노하셨어요. 노하심, 책망, 하나님의 분노, 징계. 여러분 거기 성경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하셨는지, 어떤 감정으로 다윗에게 다가오셨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하나님의 화살을 쏘셔서 나를 찌르셨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셨다. 하나님이 누르시니 뭐 게임 끝나는 거죠. 3절, 살이 성한 곳이 없어요.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4절, 뭐 때문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랬네요. 5절,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자, 아까 51편을 5글자로 살려주세요 라고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38편을 이제 좀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다윗이 잘못한 시를 가지고 무슨 퀴즈를 내고 맞추자 뭐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어쨌든 38편을 5글자로 요약을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까요? 죽겠습니다 합니다. 죽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세요 51편, 죽겠습니다 38편, 이 두 사건, 두 시편이 모두 그 사건, 밧세바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죠. 좀 읽어오셨어요? 11장 12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생애,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을 한번 꼽아봐라. 그러면 베스트 5 안에 아마 다윗이 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로 알 수 있냐 생각을 해보니까 애를 낳아서 아이 이름을 성경의 인물 이름으로 이렇게 붙여줄 때 제일 많은 게 뭘까요? 교회. 하은이, 하람이, 예은이, 예람이 뭐 많겠지만 그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있고 다윗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그 드라마틱한 삶 그리고 스토리 이게 매력적이잖아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그리고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 그 성품, 인성, 그리고 막 23편 같은 그런 신앙에서 길어 올린 주옥 같은 그 시편들을 보면 다윗은 충분히 흠모할 만합니다. 그래서 애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주나 봐요. 그렇게 되라고. 그런데 성경 따라서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뜻밖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건 또 뭐지? 지난주에 블레셋으로 도망간 사건, 그것도 다윗하고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나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끝도 없이 추락하는 얘기, 밧세바 사건입니다. 자, 다시 시편 살려주세요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1편 16절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번제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 가지만 꼽아와라 그러면 제사입니다. 제사. 지금의 예배. 매일 아침과 저녁에 거르지 않고 제사를 드렸대요.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정기적인 예배가 1년에 몇 번씩 절기마다 있었고 모든 일을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 다윗이 살려주세요 이 51편 시편에서 주께서는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단언했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겠죠. 다윗은 왜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위에 앉지 못했죠. 사울 왕이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오랫동안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 다녔잖아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묻죠. 이제 왕이 되는 겁니까?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심 이제 그 수도 기브온으로 가면 됩니까? 제가를 받으려고 물어본 건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죠? 다윗한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 이번 주 행복한 말씀 나눔 들으셨죠? 극동 방송에 이제 이따가 오늘 1시 50분에 이제 할 텐데 그렇게 헤브론에서 다윗이 절반의 왕으로 7년 반을 거쳐서 5장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은 거. 자, 이 두 가지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능력된다는 겁니다. 능력된다. 다윗은 능력이 된다. 두 번째,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이건 뭐죠? 성품, 인성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되고 인성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될 만하다. 게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었지 않았냐? 지금 사무엘 상하를 지은 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되는 사람 다윗. 어디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흠잡을 데가 없어. 마치 창세기의 요셉 그리고 저기 예언서에 나온 다니엘처럼 다윗도 그렇게 흠잡을 데 없이 인성되지, 능력되지, 기름 부음 받았지, 왕이 돼도 누가 돼도 왕이 될 만할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이 됐어도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다윗도 그대로 그렇게 박제될 뻔했어요. 뭐만 없었으면? 밧세바 사건만 없었으면. 사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저는 골리앗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자 펴고 보시면서 따라오셔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거기에 동그라미, 그대로의 동그라미 여러분. 이게 문제의 발단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냐? 그 앞에 보세요. 암몬과 전투가 벌어졌죠. 부하들을 다 내보냈어요. 전투에.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어요? 수도의 예루살렘의 자기 집에 왕궁에 그대로 있어요. 아이고, 내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 니들이 알아서 해줘. 이제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 조그만 전투에까지 내가 나가야 돼? 야, 니들이 알아서 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고요. 그 다음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저녁 때의 동그라미, 일어나 동그라미. 뭐죠? 낮잠 잔 겁니다. 낮잠.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죠. 자, 그 당시 가옥 구조와 거리상, 정황상 보일 수는 있어요. 보일 수는 있다고요. 자, 남자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보일 수는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인수영지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요. 눈을 돌렸어야죠. 보일 수는 있어. 눈을 돌렸어야죠. 여러분, 범죄는요 눈에서부터 시작돼요. 쳐다보다가 보암직하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보이는 걸 어쩌겠어요. 그렇지만 눈을 돌렸어야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 어떻게 하죠? 이 눈으로 시작된 범죄가 손과 발로 구체적으로 이제 가요.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알아보긴 뭘 알아봐. 알아보긴 뭘 알아봐.
구체적으로 이 손을 뻗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서 시작된 죄가 손으로 발로 이어집니다. 그 알아본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죠? 그 여자 알아보니까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이름은 바세바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질문 형식이죠. 심부름 다녀온 사람이 그 사람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던데요? 라고 우리아 남편도 있어요. 바세바라고 되물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그 집안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암 얘기하고 우리아 얘기하면 30몇 명 안에 드는 장군이 우리아였어요.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엘리암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알고 남편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심부름 갔다 온 사람이 감히 왕한테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대놓고 말은 못하니까 되물은 거죠.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죠. 뭐죠? 선을 넘은 겁니다. 누가 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생각나지 않으세요? 보디발 아내가 옷 붙잡고 늘어졌을 때 그 옷장 까서 벗어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잖아요. 끊어냈어야죠. 보였을 때 눈을 돌렸어야 됩니다. 아니, 낮잠을 자지 말아야지. 응? 낮잠을 왜 쳐자고 앉았어? 아니 그 전에 전쟁에 나갔어야지. 그러면 낮잠 잘 일 없잖아. 아니, 자신은 이제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자리에 있다는 그 교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통일 왕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나는 이제 이 정도는 누리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죠?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어요. 또 그 사실을 숨기려고, 남편이 없을 때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웃잡니까? 숨겨야지. 그래갖고 어떻게 하죠? 전장에서 싸우고 있던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 막 술을 먹여. 그래갖고 집에 가서 자라 그래.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1차 시도, 2차 시도 다 실패합니다. 또 다른 계략을 세워요. 다윗이 속이 타들어가요. 지금 우리아의 상관, 얘한테 말해갖고 안 되겠구나. 그래갖고 요압한테 얘기해갖고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버려라. 사지로 내몰죠. 덮을 수 없으니까 이제 잘라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을 감추려고 살인까지 감행한 거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이 다윗이 한꺼번에 제가 세보니까요, 4가지 계명을 범했습니다. 6계명 살인, 7계명 간음, 9계명 거짓말, 10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갖고 뺏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게 사무엘하 11장에 시편 38편과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 어떠세요? 아직도 아이 이름을 다윗으로 짓고 싶으세요? 다윗을 칭송하던 사람들도 박수 쳐주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 불렀던 아줌마들도 이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에게 아마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천하의 몹쓸 인간 같으니. 다윗을 맹비난하죠. 이 사건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추잡하고 드러내갖고 좋을 거 없는, 다윗의 그 흠도 점도 없는 그 왕위, 그 다음 다윗의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그것에 흠집을 내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다 낱낱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걸 시로 적어갖고 노래로 불러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기억하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바세바 사건만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사건도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 추악한 사건, 우리 창세기도 봤지만 거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유독 이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실까 궁금했어요. 다윗 인생은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저 위에서 땅바닥으로 완전히 수직 낙하, 고꾸라집니다. 아둘람 굴이
지난주에 다윗 인생의 최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건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다음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니까 그 다윗이 느꼈을 그 비참함, 수모, 아픔, 상실감, 이거 어마어마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거죠. 그 자책은 아마 상상 이상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누르신다, 목 조르신다, 뼈가 아프고 살이 썩어서 성한 데가 없다, 이렇게 38편에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글로 접한 우리도 아유 왜 그랬어, 잘 좀 하지, 이런 마음으로 안타까운데 다윗 본인은 어땠을까? 네 글자가 생각났어요. 회생 불가. 끝장이에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 그대로 이 사건을 갖다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가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객관식으로 제가 한번. 1번,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자포자기. 2번,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정리한다. 2번. 3번, 이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 4번, 그게 안 되면 계좌에 얼마 남았는지 잔액조회부터 한다. 돈이 얼마 있는지, 주식이 얼마나 있는지 5번, 6번 뭐 이런 보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십니까? 회생 불가의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관식으로 써보실래요? 다시 문제 드립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제가 주관식으로 드린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시편 38편 죽겠습니다. 시편 51편 살려주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어요. 수직으로 낙하해서 꼬꾸라지고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겠습니다.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기도했어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회생이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 해야 될 반응,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 나 죽겠네가 아니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다시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회생 불가라는 문제를 만나면 그 옆에 기도라고 쓰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문제 붙들고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세바 사건 같은 그런 비슷한 일은요, 당시 왕정에서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왜? 여러분, 왕은요, 그 당시 왕은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지금의 대통령도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그대로 갈수록. 가져와, 다 내 거예요. 말만 하면.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지금도 불가사의잖아요. 피라미드. 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 왕이 얘기하면 그대로 신의 말처럼 듣고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증거 아니에요? 중국에 옛날에 96년도인가 갔었는데 수도 북경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전 바다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끝이 잘 안 보이고 호수래요. 그 옆에 산이 있어요. 이 호수가 왜 생겼냐 물어보니까 이걸 파갖고 옆에다가 쌓은 게 산이고 그게 호수가 됐대요. 중국의 왕이 황제가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사극에 보니까 조선의 왕이 그 누구죠? 왕 아들 결혼할 때 되면 금원령을 내리더라던데요. 그 조선의 모든 여인은 잠정적으로 왕비가 아니고 뭐야? 그게 될 사람으로 일단은 혼례를 금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 위치 다 내 거. 왕의 지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뭐든지 다 내 거. 왕의 소유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밧세바 사건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유독 다윗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걸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걸 보면 38편과 51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일, 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들여다 볼 때마다 새록새록 깨닫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능력되고 인성되는, 기름 부음 받고. 자, 골리앗 다시 가볼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다윗, 완벽한 믿음의 신앙의 모델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뭐가 무기도 많아. 그걸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게 누구 한 얘기예요 지금? 10대 청소년이 적장 앞에서 거의 3m 되는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런 멘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이. 게다가 이 성경 보니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를 싹 스친 게 아니고 정중앙에 박혔다고 성경이 나와요. 이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골리앗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겁니다. 아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그때는 어리고 이뻐서 그랬나?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 놓고 왜 밧세바 사건에서는 쳐다볼 때 이게 눈탱이를 한 탱이 이렇게 때려 주시든지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런데 다윗을 곤두박질 치게 꼬꾸라지게 하나님 그대로 놔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기 전까지 승승장구했어요. 계속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하면 늘 잘하고 있다 100% 나왔다고요. 인품도 능력도 신앙도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게다가 7년 반이 지나서 이제 비로소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올랐어요.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 무슨 생각하면서 살까요? 야, 내가 전투에 왜 나가니? 그리고 저녁 때쯤 일어나서 뒷짐지고 이렇게 하다가 누구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내가 짬밥이 얼마인데 나이도 이렇게 먹고 내가 그 전투에 나가야 되니? 그리고 다 자기 거예요. 말만 하면 데려와. 내 거예요. 내 거.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요. 자기 왕위를 공고히 하는 게 이제 남은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바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까 51편 16절에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이제 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를 생각해라, 이제 그거죠. 희생 제사를 아무리 여러 번 드리고 좋은 걸로 드리고 멋지게 드린다고 한들,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예배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 저는 16절을 보면서 그걸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이걸. 여러분, 제 아무리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질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다윗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뭐라고요?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고백을 딱 하나 한다면 하나 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니에요. 이걸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시를 써서 노래를 부르라고, 참회와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노래를 불러서 나의 수치지만 그 바세바 사건을 다시 리마인드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왕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세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이냐면 사무엘하 보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하나 지어 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이 멘탈이면 그런 멘트를 할까 생각. 물론 하나님이 거절하셨죠. 다윗은 이제 재료들만 준비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가만 보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의욕, 그거에 근거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열심을 내세요? 그 동기를 살펴야 돼요. 늘 예배 빼먹지 않고 드려서 복 받겠다고 하는 건 예배를 조건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 예배, 헌금, 헌신, 순종,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복을 받겠지, 안 아프겠지, 사고를 건너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도 감동해갖고 복을 내려주신다, 성경과 정반대 되는, 내가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거래죠,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소, 양, 비둘기 잡아갖고 죽여서 피를 흘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그런 제사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 절대로 받지 않으세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 받으셔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본성상 그런 오해가 생각보다 뿌리가 깊어서요. 뭐가 잘못되면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갖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죠?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져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신자답지 못하게, 그렇게 신자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평소보다 더 센 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 안심하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오고 그동안 빼먹던 금요초라 나오고 그렇게 잔소리 듣고 하라고 해야 돼. 한번 이 골짜구니까지 갔다 오면요 말씀 묵상 저절로 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좀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래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서도 구원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으려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의 이유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를 종교생활로 회귀하게 만듭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를 했어야지. 저도 예전에 그런 망발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신앙 상담해요. 그러면 결론은 버킨 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요즘에 기도해? 그럼 100%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한대요. 그러면 좀 당황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럼 성경 읽어? 그러면 거긴 다 걸립니다. 성경 안 읽죠. 그 두 가지로 그냥 제압해 버렸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회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끌어오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은혜로 채우신 것에 대한 찬양.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항복.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으로서의 예배.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것으로 착각하고 도로 찾아왔던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이런 기도해요. 주님, 제가 골리앗 한 마리 더 때려잡아야겠는데 힘 좀 주십시오. 내 삶에 골리앗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하나님, 물맷돌 하나만 제가 이렇게 던질 때 그 자식 저 이마에 정중앙에 한번 박힐 수 있도록 저한테 한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또 한번 도와주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블레셋 땅 조금 뛰어갖고 드릴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모두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냐면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성전 지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복 받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센터에 있고 하나님은 사이드에 있는 종교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밧세바 사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눈을 돌려야 되는데요. 시선이 자꾸만 엉뚱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밧세바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교만, 그것이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나중에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아내로 삼죠. 그리고 선지자 나단이 그때 와서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해주는데 보셨어요? 사무엘상 12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앞부분을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요. 귀는 저한테 좀 기울여 주세요. 나단이 와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자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손님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집에 많은 양 뭐 많은데 그거 양 잡기는 아까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웃에 있는 그 부자 자기 이웃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유일한 소중한 새끼 양 한 마리를 빼앗아 갔다. 얘기도 아직 안 끝났어요. 나단 얘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절 사무엘하 12장 5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지가 그런지도 모르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이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 그러죠? 7절 유명한 그 말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서슬퍼런 다윗 왕 앞에서 왕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나단 대단하지 않아요? 해야 할 말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 다음이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리고 죽겠습니다. 지은 씨가 38편 살려주세요. 지은 씨가 51편이죠. 다윗은 나단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다. 그런데 나단이 지적해서 비로소 깨달았잖아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서 간음하고 또 그 일을 감추려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거든.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당연해서. 내가 왕인데 뭐 내가 그런 작은 전투에까지 나가야 돼? 부하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내가 왕인데 내가 안고 싶은 여자는 다 안을 수 있지. 이 나라의 모든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죠? 넉넉해. 이참에 하나님께도 집 하나 지어드리지 뭐. 다윗은 반복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왕이신 것을 잊은 겁니다. 뭐하러 예배를 드렸는지 몰라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라는 대로 그냥 드리면 당연히 용서받고 복받고 그러는 거 아닌가.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이게 문제라. 승승장구가 문제라.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죄짓게 되는 거죠. 나단 얘기를 듣고도 그래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자 잡아 죽여! 양 4배나 갚도록 해!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남 얘기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단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얘기를 들은 후에야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실체, 아니 인간의 실체를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은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직설하게 해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던 다윗이 나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깊은 절망에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잠시 한눈 팔고 내가 죄인이 됐구나.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고 다윗이 깨달은 거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죄짓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여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된 것, 죄인임을 아는 것, 이게 구원으로 향하는 시작점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부르게 만들었어요. 밧세바 사건을 기억해라. 우리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내가 너의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이시다. 구원은 스스로의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윗에게 그것이 밧세바 사건이었다면 야곱에게는 야복강 나루의 그 씨름이었겠고, 그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언제 어떤 경험,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요? 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 마음대로 되네. 잘 풀려. 승승장구. 나를 막을 자가 없어. 은혜 받아서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고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리고 낮잠 자고 눈을 돌려야 되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다 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거기서 브레이크를 거신 것 같아요.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그 마태복음 5, 6, 7장 팔복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죠?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복 받으려면 가난해져야 돼? 그런 당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최저생계로 산다. 이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하다.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다윗으로 얘기하면 고꾸라져서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절박한 처지. 아까 말씀드렸죠. 회생 불가. 나는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는 거죠. 시선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죽겠네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고 그게 진짜 은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죠. 교만할 때 이참에 내가 하나님께 집 하나 지어드릴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는 거 잘못된 건가요? 그럼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거 내는 사람 다 잘못된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 집 지어드릴까? 이거 잘못된 거 맞습니다. 왜? 뭐가 잘못된 건데?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함께 거니시면서 성막에 임재하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거할 집이 없으셔서 너 잘 나가면 나 위해서 집 하나 줘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핸들링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자리는 어디냐고요. 뒷방에 계시다가 하나님 내가 부를 때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겁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요. 다윗은 자신에게 완벽하게 절망하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구원은 여러분 근원적인 절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 제목도 있어요.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지 않았다면 비록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실력을 갖추고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 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윗은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사울을 패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도 똑같이 성전 지어게 주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깝깝하셨을까. 그래서 나단을 보내신 거죠. 밧세바 사건 하나님 시도할 때 막지 않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듣고 잘 전달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런 왕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구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없다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옆에서 나만 도와주시면 돼. 자기 증명,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증명에 불과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에 불과하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자리까지 내몰리셔야 돼요, 여러분. 항복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은 승승장구하던 다윗을 이 사건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다.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내가 다스린다. 네가 선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선교해. 네가 목회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목회하지. 네가 사업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 네가 직장 다니는 게 아니야. 내가 해. 네가 금메달 따는 게 아니야. 내가 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아멘 그리고 내어드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이루어놓은 거 저는 사상 누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모래로 지은 성이에요. 툭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만들어주세요. 다윗처럼 복받게 해주세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사 드리면 성전 지어드리면 복받는 줄 알죠. 하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하나님 그 백성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셔. 하나님 필요합니다. 오셔서 왕으로 좌정해 주십시오.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이 이루는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
다윗이 잘해서 받고 누린 게 아니에요. 골리앗 사건부터 생각해 보세요. 삶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꼬꾸라져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죽겠습니다. 38편. 살려주세요. 51편.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울부짖는 거,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선언이죠.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합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족장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얼마나 치밀하게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여전하시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성공과 승리로 가득 찬 인생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goodness, 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성공과 성취, 승리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로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항복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아내실 겁니다. 받아내고야 마실 거예요. 기꺼이 여러분 마음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그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쏟아부으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다시 내 삶의 시선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주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끌고 가고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우리가 걷고 있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왕됨과 주인됨에 묶여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그 다윗의 삶을, 그 사건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런 역경과 고꾸라지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